성경 스바냐 1장 7절 의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음원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회망하고 오늘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물어 집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시임이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시임이 되고 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회개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곧 내 심령에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스바냐가 여호와께서 숨겼던 자, 숨긴 자라, 숨겨놓았다. 그러니까 비밀이 숨겨놓은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눈으로 보기에 드러낸 자, 그냥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다. 혹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이다, 율법사다, 서기관들이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예요. 드러난 자.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을 보고 그들의 면망을 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거든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때때로는 이제 박사학위까지 있잖아요. PhD, THD 그런 영어 글자를 막 쓰면서 있잖아요. PhD, 철학 박사 누구 하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는 목사 위에 박사가 있는 줄 이제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목사하면 목사는 끝나는데 목사 위에 박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 신학교 가면 졸업장 주잖아요. 신학교 졸업장 주잖아요. 그러면 철학 박사 누구 무슨 신학교 학장 철학 박사 누구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목사들이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꼭 철학 박사가 나와야 되나? 그죠? 안 그래 신학 박사가 나와야 되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서 내가 박사니까 너희들 내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죠? 내가 정규 신학교 나왔으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신학교 안에 이제 갇혀진 하나님이고 때로는 교단 안에 갇혀진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렇게 그한데,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 있는 자들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스바냐와 같이 감춰놓은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슬퍼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꼭 숨겨놨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푹 불어넣어 주시사 뭔가를 외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모스 같은 사람은 뭐예요?
뻥나무 재배자에다가 그냥 목자에 목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 이런 거예요.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 성도. 뭐 그런 사람이에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불러요. 이사야는 왕궁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벌써 급이요. 왕궁 선지자 벌써 급이 다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럼 왕궁에서 왕을 향하여서 또한 나라를 향하여서 백성을 향하여서 벌써 대선지자, 아주 큰 선지자라고 일컬을 받는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하면 막 이렇게, 그죠? 우리도 다 존경하잖아요. 이사야 성경 보세요. 왜 대선지자냐? 성경을 많이 기록해서 대선지자예요. 66장. 네. 성경을 많이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큰 선지자들이다.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 이런 거.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들판에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주님은 그 왕궁에 있고 들판에 있고 이거를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숨겨놨다가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뽑아서 들어 쓰시고, 에스겔도 숨겨놨다가, 엘리야도 숨겨놨다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숨겨둔 자였는데, 그 두었던 그들을 어느 순간인가 뽑아서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저 사람한테, 대통령한테 쓰임을 받아도 내 가문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신다면 진짜 이거는 내 영혼의 영광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숨겨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일을 하라. 항상 그 은밀한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곳에서 너는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숨겨진 그곳에서 숨겨진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때가 되면 네 심령 속에 채워질 것이 채워지며 네 심령 속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바로 그때에 사람들의 수많은 말과 그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그리고 모욕과 핍박과 때림과 수많은 채찍질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기기가 된다면 내가 너를 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안 되면요, 바깥에 나와서 다 엎어져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여버려요. 85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한 명이 850명을 이겨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확 끌어내립니다. 그죠? 아무리 바알을 불러도 아세라를 불러도 그들은 오지 않아요. 바알씨 너 놀러 갔느냐? 빨리 오라 그래. 하면서 막 오히려 도발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탁 해놔놓고 여 물 6동이 더 부어. 확 부어버려. 확 붓고 물이 흥건하게 재물이 닿아졌고 또랑이 만들어 밑에 이만한 물구덩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 이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한방에 끝나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벌써 뭐야,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벌써 이거 다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이 확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은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지칠만도 하지. 아합하고 이 이세벨이가요, 그 나라를 뒤지고 뒤지면서 이 엘리야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군사를 풀어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면 뭐합니까? 그죠? 하나님, 참 맨날 일 쫓겨다니고 맨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슬픈가 선지자인데, 그죠? 떵떵거리면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한순간 자기 속에 있는 그 미약함, 자기 속에 있는 그 약함을 발견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완전히 탈기돼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자, 그만 이만하면 족하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제 저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뭐 저 불도 끌어내놓고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보여줬고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갑니까? 데리고 가기는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계기 먹여주고 떡 먹여주고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먹이는 거예요. 막 먹이는 거예요. 물과 떡을, 그죠? 그거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물과 떡인가? 떡과 고기는 그리시네가에서, 예? 떡고기. 떡고기예요? 그리시네가에서는 노래 아, 자기가 마시고 하여튼 떡과 고기는 하여튼 떡과 고기를 이 천사가 와서 계속 먹여줍니다. 힘을 얻어 걸어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40일 금식하며 자기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데,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속에 상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십니까? 근데 이런 마음, 이 속에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죠? 자,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왜? 지진 나는데, 지진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바람이 막 부는데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불이 확 오는데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그 모든 천지가 진동하고 요동하는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가다란 음성이 싹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묻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묻죠. 그러면서 그 약함을 주님이 깨뜨려주는 거예요. 뭘 깨뜨려줬냐면, 네가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람을 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불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 고요한 중에 그 고요를 깨며 올라오는 그 세미한 음성이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엘리야가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부었다고, 내가 능력을 가졌다고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여호와의 신을 받아가지고 이 큰 일을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3년 반 가뭄이 와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해봐요. 그죠? 그죠? 석 달 열흘 동안 비 안 오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럼. 아니 진짜 비가 안 오게, 비가 오게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만한 심적인 힘, 본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탈기되고 마음속에는 힘들이 다 빠지고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속에 뭐가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 로단 나발에서 죽여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이 뭐예요?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제가 많이 모질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좀 모질한 것 같네요 라고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그 심령 속에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그 모든 연약했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세우는 그런 계시를 받고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능력 받으면 많어, 네가 세미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네가 뭘 해야 될지 넌 모르잖아. 진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후계자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세웁니다.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죠. 다 후계자를 세운 거죠. 엘리야의 AD와 BC가 언제 나눠졌냐면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과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이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졌어요. 그 연약함이 깨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진정한 일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이 진짜 사명을 준 거죠. 너와 같은 자를 만들어라. 너와 같은 자를 세워라.
그리고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의 의인들이 도처에 깔려있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믿어라. 주님, 나와 같은 자가 나같이 이렇게 바알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다. 네 눈가리가 어두워서 그렇지. 네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내 눈으로 볼 때 7,000명의 의인이 이 이스라엘에 숨어있다. 은밀한 가운데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숨어있는 그런 자들이 이제 때가 되면 나와서 이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아도 시리에 빠지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요 속에서 올라오는 요 음성을 들으면 시리에 빠질 일이 없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아니까. 그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담긴 것이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숨겨둔 것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하늘의 비밀이 하늘의 비밀로 숨겨둔 것이 꽉꽉꽉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꽉꽉꽉 채워졌어요. 누르고 돌항아리 6에 아구를 채워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다 채우지 아니하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돌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채워지면 떠서 갖다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역사, 슬픔이 사라지고, 그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숨겨진 자가 되어서, 숨겨져서 뭘 하냐면 여러분의 그 돌 항아리 속에 물이 9가지 찰 정도로 채워 넣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죠? 42살까지 처박아 놓고 살았던 이유가 뭘까? 42살까지 확실히 처박아 놓으셨어요. 처박아 놓은 이유가 뭘까? 저 인간 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될 때까지 저를 세리, 공가가 막 했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때는 그냥 제 마음, 그냥 비우는 게 일이었어요. 내가 극동방송 나오는 거, CBS 나오는 거, CTS 나오고 또 전국적 부흥사가 되는 거, 전국적으로 내가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진짜 주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 저는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려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방송국에서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수많은 사람이 저희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방에 조져버리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로마 황제만 변화시키면은 완전히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39살 때 그거 다 내려놔. 노트로 만들었거든요. 39살 딱 될 때. 그래, 다 내려놨어요. 아니구나. 다 내려놔. 그냥 무조건 내려놓으래요. 또 하나님은 목사 시켰으면, 목사 만들었으면 일하라고 이거 세워준 건 없는데 일을 하라고.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합니까? 내가 뭐 말씀이 그리 부족합니까? 실제 그때 당시만 해도 능력도 말씀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목사님 또 교만하네. 이하지 말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나는 사람들 충분히 나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닌 덜 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덜 됐다. 그러니까 왜 덜 됐느냐면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되는데 의인과 같은, 그러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숨겨놓은 의인 7,000명을 그 7,000명을 이끌어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바치는 그 일을 하려면 네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더 들어가야 된다.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야. 속으로.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궁극이라는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궁극. 끝자락이 뭐냐. 이거.
그래서 그 끝자락을 제가 딱 보고 그 끝자락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그 끝자락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까지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숨겨놔요. 내 속에 막 피가 끓잖아요. 막 이 속에 끓는 모습 안 보이십니까? 피가 막 하면서 막 끓어 올라와 이렇게. 끓어 올라오는데 네 피가 그렇게 끓으면 안 된다고. 피가 잠잠해야 된다. 그 피가 잠잠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이제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얻도록 만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깨닫도록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이제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 그게 좋더라니까. 그게 좋아져지는 게 나와요. 옛날에는 답답하게 방구석에 처박히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게 또 좋더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나가기 싫어요 그랬어요. 이제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나가기 싫어요 그랬어요. 저는 바깥에 안 나가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가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 배우세요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 부산에 있는 친구 그 내외 뭐 이런 사람들에가 너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 좀 배워라 걔가 그래가지고 뭐죠 해가지고 말씀 배웠어요. 우리 그때 우리 부흥회 할 때 다리 다친 남자 집사님 오셨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이버하고 딴 친구 요하고 해가지고 4명이서 저한테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가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 4년인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부산에 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교회에 성도들 가르치고 성도들 그거 하는 것만 해도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딱 끼어 들어왔는 거야. 그럼 우리 성도한테 뭐 그러면 이분들도 좀 하지 하면서 부산에 내려가가 말씀을 막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석 달인가 넉 달 전하니까 이제 은혜시대 이긴 자들 레파토리를 한 번에 다 끝냈어요. 그래 딱 끝내가 이제 종강하고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게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어떤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또 제 설교를 듣고 혹시 또 좋아가지고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호텔 잡아가지고 저를 거기에 집어넣고 자기하고 자기 딸하고 자기 아는 사람하고 데리고 와서 그 호텔에서 저를 진짜 거기서 맨날 며칠을 지내면서 자기한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호텔방에 감금당하면서 내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한 주는 그렇게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 그 다음 주는 그래야 집에 가가지고 이제 추운 겨울날에 이제 그래 자기 집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또 막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한 달 가량을 그 분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2월달 다 지나고 이제 산도 꽃피는 봄이 오면 이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 한데 이제 우리 이제 부흥사 뭐 협회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 목사님을 만나는 게 하고 또 저 누구야? 저 조남수 목사? 그걸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조 목사 그 여자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분이 귀신이 들렸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았어. 그런데 제 말씀을 딱 듣고 그 영이 되게 기쁘고 이게 막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배 드려줄게.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들으냐 4월달부터 반석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2명 앉혀놓고 다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좋다네. 말씀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문근사님 데리고 오고 오건사님 데리고 오고 극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감춰져 있었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한 달씩 제가 각 가정 그때 그거 하기 전에 이 부산에 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성도들한테 그 각 가정마다 하루에 제가 2가정 3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2가정 3가정 신방을 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각 가정마다 가정에 있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 시간에 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도록 해주고 그 은혜가 부족한 사람, 진리가 부족한 사람, 뭐가 부족한 사람 그걸 채워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우리 저 했던 그 어느 시대 이긴 자들 그 시리즈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우리 성도들한테 그대로 다 가르쳤던 거야. 근데 한 달 집중 교육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그래가지고 한 달 내도록 탁 가가지고 그 가정 사람들한테 다 말씀을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말씀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 이동하고 익하면요 아침에 딱 나가서 집에 딱 들어오면 늦어요. 그럼 최고 늦게 간 집은 밤 11시에 갔어요. 밤 11시 가서 새벽 1시에 맞춰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그것도 거리도 또 한 4-50분 걸리는 차 타고 4-50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오면은 한 2시 가까이 되고 어떨 때 2시 넘고 새벽에 그래 와가지고 이제 씻고 그 다음날 또 오전부터 이제 또 해가지고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오전에 오라, 어떤 집은 점심 때 오라, 어떤 집은 저녁에 오라, 초저녁에 오라, 한밤에 오라, 뭐 다 원하는 대로. 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 스케줄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케줄에 내가 다 맞추겠다 하면서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 그 시간에 간다. 몇 시고? 그만 얘기해라. 그러면 가족 회의 딱 해가지고 몇 시에 어서서 하면 이제 딱 가가지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았는데 어느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콜 딱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론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숨겨져 있는 것이 복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이. 나이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시대는 상관은 있지만요. 70 전에는 괜찮아요. 70 전에는 괜찮아요. 70이 넘어가니까 사실은 이 속에 있는 힘, 기력들이 좀 확 다운됩니다. 확 다운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더라도 해요. 그리고 70이 넘든 80이 넘든 제가 아는 권사님은 진짜 88세, 90세까지 정정하게 젊은이들 앉혀놓고 말씀 전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대단한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청명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와가 권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맨날 이 젊은이들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막 엎드렸다니까요. 정신이 청명하고 속에 있는 게 진리의 밝음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딱 엎드려. 그러면 탁 수첩 들고 딱 해가지고 대가면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막 적는 거야. 얘가 감사합니다 하고 탁 하고 이렇게 자니까 올 때 또 민망하고 서가지고 와가지고 권사님 하고 제가 탁 오늘도 저에게 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나이가 80 넘고 90이 돼도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가 되면 스바냐를 쓰신 것처럼 아모스를 쓰신 것처럼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쓰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게 창조주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게 최고 복된 거지. 그 창조주 하나님한테 쓰임을 못 받는 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억울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쓰임 받는 게 뭐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거란 말이야.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사람을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 엘리야 밑에 사환들이 그죠? 꽤 있었죠, 그죠? 꽤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 이제 제자들인데 그죠? 길갈에 가서 50명, 베델에 가도 50명, 요단에 가도 어디고 여리고에 가도 50명, 뭐 줄줄이 막 가는 데마다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있었어요? 왜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갑자기 어떤 제자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생겨나게 되었어요? 잘 봐요.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가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제자를, 후계자를 삼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 열왕기하 보면 뭐가 나와요? 열왕기하 2장에 딱 보면 1장, 2장 이렇게 쭉 보면 사환들 자기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확 바뀌는 게 있어요. 진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히 하나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정확한 교육을 못 받으면 정확하게 제자 못 만들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총명해요. 총명하다 하는 말보다는 똑똑해요. 스마트해요. 스캔 딱 해가 사람 벌써 딱 파악해요. 파악해. 영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 딱 그냥 인간 세상 살이 속에서도 사람들을 대충 다 파악을 다 합니다. 영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좀 더 세밀할 뿐이지
실제로 육의 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70%까지는 파악을 해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눈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어떻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뭐며 이거 다 판단 다 해요. 영적으로 그만큼 안 뛰어나도 그죠? 우리 김혜순 집사님 벌써 연세가 그죠? 저렇게 이제 되셨잖아요. 사람 딱 보면은 대충 알지? 뭐 모릅니까? 보면 아이고 저 성질 더럽겠네. 아이고 저 인간하고 걸리면 내 좀 되겠다. 뭐 벌써 딱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내가 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이런 게요.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요. 벌써 눈이 열려져요. 예, 육감. 영감은 아니더라도 영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감이 있다니까. 이 벌써 인생을 살아온 경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탁 보고 아 저건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다다다다다닥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그 레이더에 안 좋은 게 걸려버리면 땡.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좀 신령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육감을 먼저 일단 통과해야 돼요. 육감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령하다 말이에요. 좀 신령한 좀 기도할 줄 알고 이러면요. 하나님 저 목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저를 하면서 기도 안 해보셨어요? 예? 해봤지요?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 인생 한번 걸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가 배우는데 이거 진짜 제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다 하죠. 그죠? 뭐 책임설명 안 하셨어요? 안 했구나. 그냥 말씀 듣고 뿅 나가지고 그죠? 아니 맞아 제 말씀이야 하고 그냥 이러 오셨는데 그냥. 아니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어느 이제 뭐 말씀을 배우고 내가 진짜 뭐 하나 걸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요. 딱 정해놓고 딱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확신을 주고 어떤 것을 주니까 여러분들 들이붙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고 싶어도 그죠? 기도했는데 좀 덜 떨어지는 게야. 그러면 저분한테 내가 오래 못 있겠다. 벌써 이렇게 나온다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가 맺겠다 배우고 이제 진짜 좀 치겠네. 벌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이 동서남북 이게 이목구비가 정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봤을 때 내 저분한테 내 목숨 걸어도 되겠다. 이제 그게 딱 들어갈 만큼의 모습이 저한테서 풍겨져 나가야 되죠. 이게 진짜 이 시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데 얼마만큼 준비되어지냐면 신령한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들, 뭐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면 육감이 뛰어난 사람들, 하여튼 뭐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 수 있는 인격과 신격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제자를 못 삼게 돼 있어요. 제자를 못 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이 후계자를 삼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딱 숨겨놓고 계속 그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여러분들을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잖아요. 세례도 주고 내가 너한테 분부한 모든 것. 근데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 말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도 그렇게 살고 당신도 그렇게 살고 우리 다 같이 팍팍팍 하면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아이고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좋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삶을 쳐다보거든요. 저 인간 삶은 어떻노 하면서 약간 예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쳐다봐요. 흠이 있나 틈이 있나 빈틈이 있나. 사람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까지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레이저 광선으로 쏴대면서 저를 이렇게 맨날 스캔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막 쑤시고 이렇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서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다 그래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요 만만치 않아요. 넉넉하진 않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 네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분들도 그래요. 그냥 등록한 게 아니라 쓱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사님한테 가야 됩니까? 저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 근데 응답을 받아놓고도 지금 가야 됩니까? 조금 이따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그랬대요. 그런데 아가서 말씀을 딱 들었대요. 아가서 말씀 1장을 딱 듣는데 제 설교가 뭐냐면 그죠? 아가서는 서론이 없습니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을 들리대요. 이제는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 하는 거야. 또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제 그 지금 여자 집사님은 폐가 12개가 있는데 폐 한쪽이 새카매요. 그래가지고 호흡이 힘들어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공기 속에 못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럼 좀 먼지도 섞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보일러 안 틀고 이제 잠을 잘 때 그죠? 잠을 잘 때 저 뭡니까 그 전기장판 살짝 켜가지고 살짝 온기만 타고 오면 탁 끄고 잔대요. 그리고 우리 뭐 변화상 같지만 락스 락으로 화장실 청산도가 락스가 막 이래 하잖아요. 그래 하면 락스 냄새에도 이 사람은 완전히 머리가 띵 하면서 가버리고 어떤 무슨 냄새 사람이 많으면 예배도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앉아 있는데 이 폐가 있으면 폐 2개 중에 1개가 새까맣대 사진 찍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폐가 한쪽은 자기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한쪽만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 거야. 과연 내가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즘에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많이 해줄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치료해주는 역사를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치료해 줄 겁니다. 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속에 믿음이 있는 거라. 그죠? 막 일단 되는 대로 한번 말해보고 그죠? 일단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금요일날 그 주간데 그 금요일날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통성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이게 막 기도 이제 우리 말씀 듣고 막 기도했는데 그날 조금 더 기도했는 날이 있어요. 조금 더 많이 기도를 했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도를 했는데 그날에 불이 떨어졌는 거야. 그래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불이 막 그래가지고 불이 왔는데 자기 또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하셨는 거야. 기도를 탁 하는데 환상이 탁 열리는데 주님이 그죠? 가르쳐 주기를 폐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깨끗한 폐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치료되었다. 딱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요즘 날씨 춥잖아요. 그분 집은 산밑이라서 더 춥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몸이 두근두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어제 저녁 사주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싸 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이거 되잖아요. 컨디션도 좋게 일부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1시간 예배드리면 무조건 와요. 치고 와요. 그리고 한겨울에도요. 한겨울 뭐 일이 있으면 집에 난로 떼는 것도 없고 다 문 열어놓고 바깥 공기 보통 자연의 공기만 들어오도록 하고 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그랬죠. 치료시켜 주시지요. 뭐 이렇게 하죠. 또 대화하면서 어제는 궁극에 대한 대화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준이 좀 높거든요. 그냥 일반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래가 궁극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그래 궁극이 이거다 하면서 딱 하면서 막 짝짝꿍이 잘 맞는 게 아니라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하 그래서 이제 딱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탁 진짜 엎드려지고 치면서 그래 목사님은 이루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루어 가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목사님 부탁드린다고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들어오면 백날 가봐야 그죠? 그냥 쳐다보고 옆에 나온 목사 이거 하나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30년 전부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30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찾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저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이 세상에 탁 드러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작은 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바냐처럼 숨겨둔 자, 그죠? 숨겨둔 자가 되어 숨겨져서 그 속에서 막 익어져라. 때가 돼서 나오면 그 의인 7,000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깔려있는 의인 7,000명을 모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시시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여러분들도 그 의인 7,000명에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처럼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이 비밀의 얘기들을 이제 그들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갑시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청년인데 걔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한데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저도 시간 좀 지나면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래 걔가 딱 했는데 딱 그 환상이 꿈인가 환상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딱 하는데 저 때문에 그때까지 저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 12명이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12명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걔가 그걸 타고 가서 목사님 제가요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할례를 목사님을 통해서 할례 받은 사람이 12명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될 거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대단하네.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는 옛날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회상을 해요.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만드시는가? 그죠? 왜 제가 부산에 와야만 했고 김해에 가야만 하고 대전에 가야만 하고 포항도 가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날 자를 만나면서 제 속에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다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의인 7,000명을 찾아서 그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들을 들림받아 올라가고 더 영혼의 궁극, 하늘의 궁극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사명이다. 1번 사명이 바로 그거다. 그 2번 사명도 있고 3번 사명도 있겠죠. 근데 1번 사명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아 버렸는 거예요. 엄마야, 이거 나가면 안 되나? 됐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사명, 이 모든 사명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숨겨두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겨져 있을 때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숨겨진 상태에서는요, 제자의 길을 확실히 걸어가야 돼요. 제자의 길을. 그럼 죽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서성 그 원장님이 입에서 말 탁 떨어지면요, 탁 해놔요. 내가 컴퓨터 탁. 내가 노트북에 필요한 컴퓨터 탁. 뭐가 어디 가야 된다. 갑시다. 탁. 서울 가야 된다. 서울 탁. 어디 가자. 탁. 중국 가자. 같이. 탁. 그냥 다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다 받아. 그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러니까 옆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미쳤다고.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래 그걸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받았어. 그래 받으면서 우리 스승한테 있는 거 제자가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이제 저는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을 뿐인데 나중에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진짜 제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러니까 숨겨놓고 하나님 뭘 만들었냐면 제자 삼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 삼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거를 제 인생의 가장 큰 노하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이 스바냐 같이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도록 하셨던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씀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멸을 당합니까? 이제 진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멸을 당하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밀고한테 말하는 자, 그죠? 말감을 가르쳐서 말하는 자, 이런 거.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 배반의 영들이 있어요. 배반의 영들, 아주 더러운 영들이에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요, 두 번, 세 번 다 합니다. 한 번 배반한 사람. 그래서 저는 한 번 배반한 사람 절대 가까이 안 둡니다. 겉으로는 가까이 두는데 마음에는 절대 가까이 안 둡니다. 배반이란 말은요, 이 마귀줄기거든요. 한 번 심령에서 배반한 사람들은요, 두 번, 세 번 다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각되어지고 알아질 때는 아주 이렇게 슬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반하는 영의 역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 배반의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죠. 자,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절로부터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배반해서 파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가 배반해서 팔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 스스로를 높이며, 그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죠?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들을, 요 말씀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돌아서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결국은 배반해요. 나중에 돈 때문에 다 배반해. 진리도 배반하고 의도 다 배반해버려요. 자긍하는 게 뭐냐면, 자긍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 자기 긍지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긍지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죠? 남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옆에 나오면 맨날 남 얘기만 계속 누구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식 말씀에 부모님이 순종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복을 못 받는 게라.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함께하면 안 된다. 감사치 않냐면 뭘 해줘도 감사를 안 하네. 그죠? 그냥 장미꽃에도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미꽃을 딱 해서 집사님, 그죠? 이 장미꽃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선물로 딱 줬어요. 고 목사님 고마워요. 하면서 탁 잡았는데 장미꽃에 가시가 아야! 목사님 왜 가시는 거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보통은 사람들이 뭐냐면 겉을 보고 좋아서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그 가시가 있어서 가시 하나 딱 찔렀다고 그 가지고 막 입에서 있잖아요. 막 진짜 심한 말들이 막 나오는, 이게 보통 인생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미의 아름다움 속에 숨겨져 있는 가시라도 내가 이 장미를 받았을 때는 그 가시도 내가 받겠다는 그 마음들, 그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도 감사, 안 좋은 것도 감사해요. 안 그래요? 그죠?
집사님 며느리 모셨잖아요. 감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둘이 막 딱 왔는데 신혼여행 끝나고 일주일 만에 왔는데 둘이 막 좋아 죽나 좋아 죽나 그래서 신혼이 맞네 그래 와가지고 자 목사님 거기서 왔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이거 귤뭐 천혜향인지 뭐 한 박스 사가지고 이 들고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시익하고 근데 둘이 오는데 막 좋아 죽나 가라 됐다 가라 그래서 가라 그래 아니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다 감사하면 돼요. 다 우리 수동가 교회는 인간을 만드는 데니까 그죠? 아들도 인간 만들고 며느리도 인간 만들고 그죠? 제대로 된 인간들 딱 만들어 주는 데니까 그죠? 때로는 어른들 볼 때는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맞죠? 저는 알아요. 부족함이 보이는 것도 알아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는가 이 말이야. 그런데 부족함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살면서 이제 CD 공가가 이제 다 바꿔놓을 테니까 너무 그리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좋은 그래도 은혜.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라 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라. 환난도 감사로 받고 고통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캐치해낼 때 여러분은 천국이 저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만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정하면 아이고 한번 보세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죠? 완전 부정한 그 꽉 채워진 그 사람. 무정하면 정이 없어요. 사람이 막 정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뭐 하나 주면 정 없다 해서 2개 주잖아요. 그죠? 뭐 하나 주고 치아픕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2개를 줘야 정이 있대. 그 2개를. 그죠? 그래, 하나 주면, 그러니까 2개 딱. 그죠? 근데 사람들이 무정하면 어때요? 무정하면 사람에 대한 표정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싸해져요. 무정하면. 사람이 정을 줄 때는요, 얼굴꽃이 피어나요. 정이 사라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야기하는데, 이어보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래? 알았다. 정이 없으면 그래요. 인생살이에 정이 사라지면 진짜 어디가 살지? 눈을 안 마주쳐요. 정이 떨어져요. 왜? 보기가 싫거든.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또 한 번 속에 한이 들어오면 막 절대 안 푸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이 원한을 풀 때까지 내가 하면서 막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폭탄이에요.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참소하며 맨날 남의 안 좋은 거 뭐 인고 고자질하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나가는 이런 참소쟁이들. 그리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쫓지 않냐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괴롭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다 깔려있는데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선다는 말은 이런 사람을 떠나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흐름에서 너는 완벽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흐름 속으로 너는 완벽하게 들어오라 하는 이런 뜻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배반하는 이거 그죠?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욥기 우리 24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13절 욥기 24장 13절 욥기 24장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죠. 광명이 뭐예요? 밝은 빛이죠. 아주 밝은 빛. 밝은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진리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밝은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빛을 보아도 빛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바로 앞에 빛을 두고도 난 놓고 기억자, 낯을 놔두고 이거 기억이라 해도 기억인 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둔하지 우둔함. 그 다음에 그 척경은 뭐래요? 지름길.
그 광명으로 가는 지름길이 눈에 다 보여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둠에 속한 자다. 그죠? 무지의 영에 그 영에 잠식당한 자, 무지의 영에 덮여진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뭐예요? 다 무지의 영이 그들을 다 뒤덮었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되어 버린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깜깜하고 진리 말씀 들어도 깜깜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도 깜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절로 갑니다.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결정권자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이라 말 못해요. 지금 우리는 사람 앞이니까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카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카지 싶죠, 여러분들은. 근데 감히요, 그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딱 가면요, 고개를 쳐들지도 못해요. 가면 일단 무릎 탁 꿇고 그 다음에 팍 엎드러져요. 팍 엎드러져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엎어지고 낮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할 말 다 할기다 이까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짚고 진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얘기들을 다 짚고 하는 날들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고 두렵고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는 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주 여호와 앞에 뭐하라? 잠잠하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보좌. 항상 눈을 감고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5발자국 뒤 공정 45도 각도 하늘 위에, 그죠? 황금색 보좌 위에서 황금색 빛을 확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무지개 빛깔이 확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탁 바라봐요.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요 바로 위에 내하고 지금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요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쓸데없는 행동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행동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네요. 안 하거든요. 왜? 눈에 안 비잖아요. 그냥 보이니까. 하나님 진짜 탁 내 위에, 요 위에 딱 계셔서 나를 지금 쳐다보고 계신다 한번 해봐요. 그죠? 이 집선, 요 정도 거리, 여기 하나님 요 위에서 이 집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내가 그걸 느낀다 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날 쳐다보고 계시네. 내가 그걸 느꼈을 때 과연 집사님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못 열어요. 왜? 입만 열었다 하면 내 입에서 좋지 못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입을 열면 항상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좀 입 다물어라. 막아라. 쉿. 이래. 다 막아라는 거예요. 막아라. 잠잠할지어다. 항상 주님은 잠잠할지어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말이라는 건데 입에서 한번 탁 나오면요, 요 말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말 한마디가 탁 나오면 그 말이 안 사라져요. 그 말은 다 생명이 있어서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은요, 제가 사랑해요 라고 했으면 사랑해요가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요, 내가 미워 라고 얘기하면 미워하는 말이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저 하늘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미워 죽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 그 말이요.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미워 죽겠어 라고 얘기한 그 사람한테 그 미움이 전달돼버려요. 나는 아무한테도 나 말하지 않고 공중에다가 내가 속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말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거든요. 움직인다니까. 움직여서 나중에는요, 그 말이 그 사람, 그 상대의 속으로 들어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말은요, 한마디 말이라도 어줍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3장에 얘기하죠.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은혜 깊게 못 들어가요. 절대 안 돼요. 말은 항상 내 입에서 나온 말은요, 입에서 말이 나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온 말, 그 입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던진 그 한마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온 생명을 다할 때 여러분들 속에 거대한 생명 에너지가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강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요, 입에서 어떤 말이 툭 나와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뭐 이렇게 됩니다 하면 되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사람 입이 권세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안 사는 사람은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도 못 지켜나가는 우리들은 권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살다 보면 100개, 1000개 막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어떻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어도 시간이 늦어도 그것을 지켜라. 시간이 늦어도 지키고 늦게 됐을 때는 미안하다 그러고 이것이 이룰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고 예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인간적 예의와 행동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을 다 지키면 좋은데 가끔 여건이 되지 않고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예의를 다 해라.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요 흐름이 만들어지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의 흐름이 여러분들 끝이 되어버리거든요. 말을 탁 하면 진짜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대단히 고수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대단히 신앙이 여러분들이 진짜 깊어지면은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벌어져요. 그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요 말씀이 바로 요 뜻이구나를 딱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권세는 큰일 나빠. 그죠? 그럼 막 비방이나 받고 맨날 막 놀이킴이나 당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죠? 이쪽이 호랑이면 나는 사자가 되고 안 그래요? 네가 호랑이냐? 나 사자가 되겠다. 딱 이렇게 나서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 속에 믿음의 기계를 갖고 탁 올라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하의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을 세게 받겠죠. 열심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높은 사람이 되려면요, 질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질 낮은 사람이 되려면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생긴 대로 살면 질 낮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 질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습관 안 바꾸면 질 낮은 사람이 되고 삶의 습관을 바꾸면 질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송아지 눈동자 같은 이런 눈동자로 우리를 탁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쳐다 딱 볼 때 흠칫 진짜 흠칫 그냥 그런 거예요. 그죠? 원래 떡 먹다가 여봐의 눈이 딱 먹다가 목구멍이 탁 걸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지. 그럼 열심히 먹어놔. 내가 지금은 몰래 먹는 떡 하다가 이제 안 된다. 떡 걸리뿐이다. 자, 내가 훔쳐서 먹는 떡 별로다. 탁 버리는 거야. 벌써 이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자들은요,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의식하세요. 그죠? 조용히, 잠잠히, 고요한 중에 그분을 의식하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생각과 말, 행동, 그것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고 전수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진짜 어떤 행동이 나올 것인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 앞에 그 권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잠잠할지어다. 자,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야. 다 세리 잡아가지고 그냥 무대품 완전 파괴시키는 그날, 여호와의 날, 두렵고 그죠, 어두움,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 날이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들어와서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받는 자들이 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웠다는 뜻이죠. 아무나 다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니는 고통받을 만하다라고 택하단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는 고통 속에 들어와야 된다. 뽑아서 이쪽으로 여호와의 날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환난 속으로 집어넣지 않는 자는요, 환난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이 됐다 이렇게 해주면 됐다, 넌 안 들어가도 된다, 이래야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니는 불 속에 들어가라,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데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타지 않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 안 하겠어요? 두려워 안 하죠. 불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 나 불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환난과 어떤 두려움의 불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때요? 저 아무것도 아니야.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생겨요? 강함, 담대함. 놀라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 체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의 보호막이 다 생겨버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런 종류의 사람, 이런 훈련을 받을 때는 이렇게 가지만, 그죠? 이제 훈련 때 맨날 미끄러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맨날, 누굽니까? 그것이 고라 자손들 같이 맨날 모세, 니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냐고 맨날 모세한테 돌 던지고, 그죠? 모세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막 그래 나갔잖아요. 사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업신여겼을 때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소.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을 그냥 그대로 그저 생지옥이 확 갈라져가 그대로 그냥 휙 땅에 떨어져 죽어요. 생지옥에 들어가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250명이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또 울고 난리 치니까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14,700명이 죽어버려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충 14,700명 더하기 250명 더하기 몇 명 더 해버리면 대충 15,000명이 죽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요즘 세상에 15,000명 죽었다 하면요, 이거는 대재앙이라 그래요. 아니 3몇 몇십 명 죽어도만 나라가 뒤집혔는데 15,000명 죽었다 해봐요. 몇 번 뒤집혔겠어요? 그 50배잖아요. 300명 5배도 아니고 50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나중에 24,000명까지 죽었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들. 수많은 이런 인명들이 그죠? 죽어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화받을 자로 자기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화받을 자. 사람이 딱 죽으면요. 빛을 가진 자와 어둠을 가진 자가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빛을 가진 자는 벌써 딱 나오면서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 오 하나님 이렇게 되거든요. 어둠을 가진 자는 딱 보면 도망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다들 이렇게 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구별을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 딱 보고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 옆에 못 가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쳐다보면 너무 빛나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자기 어둠의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의 어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음부예요. 그게 지옥이고. 똑같아요. 내 안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서 내 빛하고 비슷한 그 빛의 수준까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밝기가 태양의 밝기같이 엄청 밝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빛의 밝기가 어마어마하게 그 해의 밝기보다 더 밝은 그 밝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옷은요, 이 세상 세탁업자가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옷이더라, 흰 옷이더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 볼 수 없는 빛이 그분 속에서 흘러나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광채의 빛이 예수님의 실제적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인데 그런 빛과 같은 빛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 옆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대우받고 우리는 예수님 대우받고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2의 예수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속에 품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 된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제2의 예수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이름도 성도 다 지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혜순 집사님이 아니라 제2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지. 내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내 이름 성도 다 지어야 돼요. 이름 성도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족이고 뭐 내가 낳은 자식이고 손주고 무엇이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분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내가 예수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랑 과연 뭘 했겠냐 말이에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친구를 바라볼 때, 동생을 바라볼 때, 오빠를 바라볼 때, 누나를 바라볼 때, 뭐 누구를 바라볼 때 다 동생아 제발 동거까지 마라 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 동생을 바라봤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좀 이런 것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 눈이 없잖아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눈이 없으니까 맨날 속이 상하고 우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 상하고 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 그죠?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희생이 뭐예요? 그죠? 희생, 제물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죠? 제물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다 구별해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고. 잘 봐요. 이방의 의복이 뭐예요? 이방 문화를 사랑하는 자들. 그죠? 내가 방백과 왕자들, 이건 뭐예요? 다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다른 타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홀히 여기면서 경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주님은 다 벌할 것이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강포와 괴율은 뭐예요? 이거는 강포는 포악성이고 괴율은 거짓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악성과 거짓성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돈을, 그러니까 이게 뭐 어거지로 이제 돈들을 막 빼앗고 해가지고 자기 주인의 배를 채워준 그런 자들은 다 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제 이들의 심령 골짝골짝마다 무너지고 부르짖고 곡성이 다 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환난의 날들이, 여호와의 날, 큰 희생의 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둡고 그 분노하시는 바로 그날이 왔을 때 이들은 다 이 심령 속에서 곡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심령 속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 각자의 구역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막데스 금인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래요. 막데스 거민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거민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데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죽음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데스 거민들아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음의 무더기들아, 이런 얘기예요. 죽음의 무더기들아,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멸망해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시체가 산을 이루며 쌓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죽음의 무더기란 말은 뭐예요? 시체가 산을 이루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유다에 이런 엄청난 시체들이 나오게 될 것,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물어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어떤 사람은요, 딱 숨어 있어요. 딱 숨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안 내린대. 그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없던 소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을 줄 자한테 복을 줄 것이고 화를 줄 자한테 화를 줄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 안 하신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바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불타고 나잖아요. 하나님 확 나는 거예요. 찢기같이 딱 숨어서 구석에 딱 숨어가지고 절대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등불을 들고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어서 은밀한 가운데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인간들끼리 있잖아. 인간들끼리 막, 아이고, 김 집사님 좀 그렇지? 맞다. 내가 그 집사님 봤을 때 그런 것 같더라. 이런 거야. 인간들 세계 얘기잖아요. 인간들 세계 얘기. 그게 아니라 그냥 딱밤 한 대 탁 맞고 이제 끝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걸 뭐 하는 거야? 신성을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신성을. 하나님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겠노? 지금까지도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화도 복도 안 준다. 무용지물이다. 쓰잘데없는 시이다. 이 구석에 딱 숨어가지고 저들끼리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쓰는 게 이게 분노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불을 요만큼, 불구디를 만들어 놓고 요 속에다 확 던져버려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칩은요, 다 망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요, 무조건 다 망해요. 하나님이 다른 건 맞아도 이런 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등급이 있다, 그죠? 죄도 등급이 있다. 할 말 안 할 말 구별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신성을 건드리는 그런 진짜 우매무지한 말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해주시겠나?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든지 못 믿으면 입 다물고 있든지 진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못 믿는 주제에 자꾸 입만 열어가지고 있잖아요.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자기의 올무가 되고 자기의 착고가 되고 자기의 감옥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입이 열린 목구멍, 이 무슨 목구멍? 무덤. 그래서 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입이 열린 무덤. 썩은 것이 나오고
사망의 기운이 나와요. 그 열린 무덤 것 같은 이제 그런 거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왜? 전쟁에서 지니까. 패배한 용사는 심히 애곡하죠. 통곡하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캄캄한 날, 더 이상 소생할 것이 없는 그 날, 바로 그런 날, 꼭 7년 대환란과 같은 그런 날. 우린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아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7년 대환란의 일들이 벌어질 때 비슷하게, 그죠? 그 7년 대환란처럼 극심한 것은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7년 대환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 또한 가끔 나와요. 진짜 건들리면 다 부서지고 파괴돼요. 건드리면.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다 묶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재수 없습니다.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저 사람 벼락 맞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마세요. 같이 벼락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람부터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딱 보고 저 사람 벼락 맞을 사람이네. 그럼 절대 옆에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갖고 그 사람이 현 주소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곧 내 신앙의 현 주소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일단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그렇죠? 몸이 그래서 저절로 이 몸이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고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고 주님 앞에 가고 싶고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게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3시간 기도하면 당신 하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래, 그럼 3시간 기도하면 해볼까? 예! 하면서 이건데, 그래. 그렇게 말해줘야 뭔가, 약속 같은 거 꼭 하나 받아야지만 꼭 움직이고,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런 거 없으면 기도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뭔가 준다 하면 한번 해보지, 안 준다 하면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기 이익과 유익만을 찾잖아요. 기도는 내 유익과 내 이익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라니까, 생명의 교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이 내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교통인 거라. 그래서 눈 감고 조용히 아버지 하고 아버지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뭔가 내려와야지. 주님으로부터 뭔가 내려와야지. 그렇죠? 그럼 나는 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무엇입니다 쫙 올리고 또 그러면 또 주님 좋아서 히 하면서 또 내한테 뭐 하나 주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좋아가지고 그죠? 매일매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없는 거라. 근심할 게 없는 거라. 그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모든 근심을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 제 근심 이제 안 할게요. 이 근심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탁 던지고 나는 근심 없이 가벼운 이 영혼을 갖고 계속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 은혜의 삶이죠. 그게 진짜 은혜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 캄캄한 날, 어두운 날, 흑암의 날, 그 고통의 날, 이 전쟁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거죠. 7년 대환란 누가 피해요? 누가 피해요? 그죠?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 믿음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계명 지키는 게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의지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의지들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의지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가 뭔 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능력이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해서 진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최고 능력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 그죠? 생명과를 주신다 그러고 생명과를 주신다 그러고 그리고 또 그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고 또 새벽별을 주신다 그러고 또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러고 또 절장권세도 주신다 그러고 또요 신호도 주신다 그러고 또요 하여튼 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처럼 너희들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뭐 좋은 거 다 주시네. 이기면 주신다네요. 이기면. 근데 7교회에 이 7개의 교회의 영광 7교회의 그 영광을 저희들이 이긴 자의 그 모든 복을 다 받으면 7면류관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요. 지면 면류관 없죠. 아니 누가 그 마라톤 열심히 뛰었는데 그죠? 5등 한 사람한테 면류관을 줘요. 그죠? 1, 2, 3 그죠? 그리고 1등한테만 월계관을 딱 씌워주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데 뭐 진 사람한테 왜 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소경은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오면 사람 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못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의 날이 가까우고 캄캄한 날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도 내가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는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고난 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불 속에 들어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눈을 어둡게 하시는 형벌이 있다. 기억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눈을 어둡게 한다. 그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죄를 지으니까 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막 날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어다. 썩은 흙과 같이 다 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합니까? 그죠?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쓸 데 못 쓸고 하나님 앞에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돈만 그저 처모아가지고 그저 집에다가 그 금으로 막 사다 놓고 막 집 사다 놓고 뭐 사다 놓고 땅 사다 놓고 아들 이름 딸 이름 남편 이름 뭐 누구 이름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이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때 그 물질들 은과 금을 갖고 그 구원을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는 그 물질 앞에 여러분들이 너무 약하면 안 되지에. 그죠?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나를 살릴 수 없는 물질 앞에 여러분 자꾸 약해지는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이 환란의 날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다 버려졌어요. 그죠? 내가 우리 딸내미 저 조만한데 내가 없으면 자 어떻게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집에는 남자들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그 남자들 어떻게 사노? 다 삽니다. 뭐 세상가를 가든지 아니면 뭐 남자애가 뭐 빨리 장가를 가든지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그럼 알아서 다 살게 돼 있어요. 뭐 그래 걱정을 많이 하냐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 해도 될 걱정까지 하니까 머리가 빨리 쉬지지.
제 머리도 뭐 까맸는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 먼저 흰머리들 막 쫙쫙 올라요. 뽑아도 올라가고 막. 우리 딸내미가 아빠 뽑지 마세요. 뭐 뽑아봐야 소용이 없다고. 뽑지 말래. 아, 또 뭐 자꾸 뽑다 보면은 뭐 안 난다나? 그런 머리숱 줄어드니까 하지 말래. 일단 말하겠다. 놔둬라. 그래 뭐 한 번씩 이제 뽑긴 뽑는데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뭐냐? 그만큼 신경 쓰는 것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경 별로 안 썼거든요. 단순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절대 단순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단순하지만 단순하게 못 살도록 만들었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보게, 더 많이 더 멀리 보게. 자꾸 이래 하니까 머리가 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또 신경도 그죠? 뭐 은혜가 떨어지는 신경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신경을 탁 쓰는 게 있거든요. 기도할 때도 집중하는 것도 신경 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탁 해가 딱 누구를 탁 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탁 이해해주고 이래 할 때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 딱 안 하면 흩어지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딱 이게 팍 해가 탁 당겨가지고 이 사람을 탁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신경 쓰는 거고, 뭐 상담을 해도 신경 쓰는 거고, 대화를 해도 신경 쓰는 거고, 그 허술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한 영혼, 한 생명이 걸려있는 얘기인데. 머리가 쉬지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염색 안 합니다, 저는.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제발. 돈 가지고는 여러분 못 구해요. 돈은 내가 필요한 만큼 했으면 돼. 필요한 만큼이 뭐냐면 먹고 사는데,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더 뭐 필요해요. 내가 오늘도 먹었으면 됐고, 내가 오늘도 자빠지 잡을 수 있으면 됐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안 봐요. 저도 제 미래를 봤으면요. 벌써 저는 옛날부터 연금 열심히 넣었을 거예요. 왜? 제가 65살 이상 되면은, 그죠? 또 교회에서 은퇴해야 되고, 그죠? 은퇴하면, 뭐 교회에서 뭐 좀, 또 이만큼 또 주면 좋은데, 이만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마지막 나이 노후를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락하면 같으면 연금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마 삼성생명 찾아가가 내가 하나 찾아가가 좋은 게 수입 좋은 게 뭡니까? 하면서 열심히 돈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죠? 한 달에 막 50만 원씩 넣으면서 있잖아요. 내가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30년 넣고 그 다음에 그때 되면 룰루랄라 하면서 딱 살도록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같은 사람은요, 말씀 전하면서 얻어지는 소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까지 하느냐? 저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은퇴 있습니까? 없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선지자예요. 저는 은퇴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유성교회나 변화산 교회나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만할 겁니다 하고 나오면서 후계자를 세워서 제 뒤에 올라오도록 제가 만들어 주고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제 사역은 절대 멈춰지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예언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전 죽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서 연결된 통로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서 밥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으면 그날 해결된 거잖아요. 그치요? 밥 먹으러 가지만 밥 안 먹는다 하면 좀 그렇지만 한 끼라도 먹으면 은혜라 이거 은혜잖아요. 그죠? 그럼 한 끼 딱 먹고 아이고 세 끼 중에 한 끼 먹었어요. 오늘은 되십니다. 또 저녁 되니까 또 목사님 또 밥 먹읍시다. 오늘은 웬일입니까? 웬행제입니까? 한 끼만 먹어도 되는 이 인생 두 끼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죠? 봉투 들고 딱 먹어도 봉투 저 사람 얼마 들고 왔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흥분하죠. 나중에 주사님은 얼마 했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죠? 5만 원짜리, 10,000 원짜리. 만원이네. 그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그냥 이런 것들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하고 있는 거야 다. 그래 하나님이 그죠? 야, 니는 말씀 전하러 왔냐? 봉투 확인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들이요, 이런 저질적이고 저급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안 그래요? 너 감사하게 오늘 내가 점심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너 오늘 또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 이제 또 사준대요. 맛있는 사준대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저녁 한 그릇 또 먹는 거 아니에요. 커가지고 한 그릇 먹고 그저 또 이제 오늘 또 끝장 토론 해야 돼. 또 말씀 또 막 전하면서 이제 또 제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 먹여주셔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기름 넣을 수 있는 돈을 주시고, 그죠? 내가 돌아다니면서 뭐 쓸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제가 살 수 있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또 집에 필요한 생활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은혜 양식들을 주고, 다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줘요. 어떨 때는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넘쳐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주시는 대로 받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47이니까 내가 67 됐을 때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20년 후에 내가 지금 하면서 머리 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옳은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은과 금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날을 넘어서지 못한다. 깨닫길 바랍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질투가 이 세상에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